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다 같이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도 새벽을 깨어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두 가지 모습의 얼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주 무시무시한 분으로 보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자애로우신 하나님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달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인데 악한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은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러나 선한 자,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은 자애로우신 하나님으로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종교 인구 분포를 최근에 본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수를 다 빼고 난 나머지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략 한 51%, 그러니까 절반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또 엄밀히 얘기하면은 절반에서 1%가 넘는 사람들이 비종교인이다.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뭐 기독교도 불교도 천주교도 기타 원불교나 뭐 어떤 종교도 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이 51%.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람의 인구 절반 조금 넘는 사람이 종교가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종교가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신론자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신이 없다고 생각한다. 뭐 어떤 신이건 간에 나는 뭐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절반이 넘는다고 하는 참 불행한 일이기도 하고, 또 역으로 다행하다고 정말 우픈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아직 전도의 대상자가 많구나. 절반이 넘는 사람이 아직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구나. 그렇게 물론 절반 넘는 정도가 아니라 뭐 기독교인 대략 한 20%를 뺀 80%가 다 전도의 대상이지만은 타 종교인들은 쉽사리 기독교 신앙을 갖기를 거부할 수 있는 경향이 많이 있지만은 적어도 51%의 사람들이 아직도 비종교인이다 하는 사실은 전도의 대상이 많이 있다. 한번 새벽이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고기가 많이 있다. 잡을 고기가 많다는 거죠. 뭐 투망을 던지든지 뭐라 그러죠?
이 병같이 생긴 걸 큰 병을 놔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한다든지 낚시를 해서든지 잡을 고기가 전도할 대상자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우리나라의 80%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고, 또 적어도 51%의 사람들은 종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 그거 좀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허약한 사람들이 뭔가를 좀 붙들고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지, 신이 어디 있고 나는 그런 종교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악하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을 소개받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무신론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어떤 계기나 또 혹은 전도를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신론자로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보다 다 심성이 악하냐? 꼭 그렇지는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도 복음의 메시지를,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되면 그냥 교회 갑시다 이것만 가지고는 예수 믿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날 이 사회가 교회에 대한 왜곡된 많은 잘못된 정보와 인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교회 가자 그러면은 교회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정말 사형리이건 뭐 브릿지, 다리 전도건, 전도 폭발의 메시지건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복음을 제대로 처음부터 차근차근 전하게 되면은 그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 중에 절반은 그 책임이 어디에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또 그렇게 차근차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지 않은, 또 전하지 않은 우리에게 바로 그 절반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을 잘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뭐 어디 가서 누구 만나면 30분, 1시간, 심지어는 뭐 2시간도 앉아서 얘기하는데 말을 못하기는 뭘 말을 못합니까? 뭘 몰라서, 아는 게 없어서 뭘 모릅니까? 10년, 20년, 30년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알아야 전도할 일이 없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믿는 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하고 체득한 말씀과 또 영적 경험들, 간증들, 그걸로 전도하면 충분한 것입니다. 성경을 뭐 꿰어가지고 조직신학적으로 뭐 이렇게 기독론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신학적으로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전도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어떤 반론으로 논쟁거리가 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탄탄한 신학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이러이러한 삶, 그냥 살기는 살지만은
내세에 대한 소망도 없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았지만은 어떤 계기로 어떤 친구를 통해서 교회에 함께 가게 되었는데 교회 가면서 내 마음에 평안함과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죄의식 가운데 살았는데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고 나는 죽음도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 나는 분명하게 확신하고 그것 때문에 생활의 어려움과 육체의 질병과 또 자녀들의 문제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고한 소망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나는 죽어도 다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이 얘기는 우리는 당연한 얘기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얘기를 들으면 기절할 얘기죠. 아니 그런 일이 있단 말이야. 아니 정말 그걸 그렇게 믿는다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믿기 이전의 나 그리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에 대한 동기 그리고 예수 믿은 이후에 나의 영적 상태 또 내세와 미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 그거 할 수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의 예수 믿기 이전의 과거니까 여러분이 누구보다 잘 알고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도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있고 또 예수 믿은 이후에 변화된 여러분의 어떤 영적 상태, 삶의 태도, 내세에 대한 소망 여러분이 다 아는 거잖아요. 이거 누가 가르쳐줄 일이 없는 전도지는 여러분의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전도지는 그저 보조 재료로 함께 복음의 메시지를 조금 더 담아서 전달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와 보라, 같이 한번 가보자. 나의 영원한 미래에 대한 것을 위해서 적어도 한 3년만 세상 말로 속는 셈 치고 한번 예수 믿어보고 교회 같이 가보자. 그리고 3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도 믿음과 확신이 안 생기면 그때 포기해도 늦지 않는다. 영원한 내세가 만일 있는데 당신이 지금 1년 혹은 3년을 투자하지 못해가지고 영원한 내세를 놓쳐서 성경이 말하는 지옥 형벌에 떨어진다고 하면 이건 그야말로 통탄할 일이고 진짜 손해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얼마든지 전도의 기회가 또 전도의 명분이 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절반은 그 사람 책임이고 절반은 우리 책임이고 내 책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절 후반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했습니다. 여기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런 악행을 계속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다 무신론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고 가증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이죠. 2절과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는데 지각이 있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쳤고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것은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곧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쳤다는 것이죠. 다 믿음에서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거기서 하는 이 거기서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는 자,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어제 말씀드린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고 했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이 정말 계셨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끝나버린 어리석은 자, 부패한 자, 소행이 가증한 자, 거기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이제는 지옥으로 직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친구와 내 지인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가 그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무개는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좀 강권하기도 하고, 필요하면 맛있는 것을 좀 사 먹여 가면서라도, 약간의 선물을 해 가면서라도, 그것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내 시간과 물질을 좀 드린 것이 그게 그렇게 대단한 손해가 될까요? 천국에서 그와 함께 부둥켜 안고 기뻐할 그날을 생각하면은 과감하게 영적 투자를 하는 것이죠.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편에 계셔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악인이 이 세상에서 득세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편에 서실 것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세상에서는 지금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악을 통해서 경제적 부를 누리고 또 출세하고 권력을 휘두른다 하더라도 마지막 후일을 웃는 자가 가장 크게 웃는 것이죠. 끝까지 웃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다 하는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고달파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내 팔을 하박국의 말씀처럼 늘어뜨리지 말고 기운을 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환난 가운데서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아니 계신가? 그런 착각은 분초라도 가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심과 믿음과 선행을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오늘로 말하면은 당신의 백성들, 그리고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 하나님이 여기 가난한 자, 헐벗은 자의 이웃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 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된 가운데서 돌이키시고 자유케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질병의 포로 가운데 있는 우리로 질병에서 놓아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물질의 포로된 자들, 특별히 가난에 붙잡혀 있는 이들, 또 악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에서 풀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과 참된 자유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